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셨으니까요. 거기 12장 3절서부터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서요, 복음서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만 보통 교회가 변화되고요,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로마서 말씀이 영감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그렇고 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신앙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여러분도 한번 어디 기독교 서점이나 가셔서 성경에 이렇게 주석들이 있어요. 성경을 해설한 책들이 있는데 가서 보시면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로마서가 굉장히 두껍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 자체도 많아요. 다른 서신서는 짧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서들도 있지만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죠. 굉장히 길고요. 또 로마서 주석이 두꺼운 이유는 로마서 안에 신약에 적혀 있지만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여기 그냥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려면 설명이 좀 길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는 바울이 아주 작정을 하고 쓴 책입니다. 나머지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은 뭔가 그 교회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사정에 대한 답으로 쓰여진 경우가 꽤 많고요. 아니면 뭔가를 가르치려고 썼던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런 서신서들 중에서도 로마서는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가 한 세 군데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9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새 삶을 주게 되셨는지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이 1장부터 8장까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면 9장은 뭐냐? 9장서부터 11장까지 그 세 장에 걸쳐서는요, 갑자기 바울이 유대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궁금하죠.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는데 그러면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누가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아주 격정적으로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변호 내지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하지만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성실하심,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로 만드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9장부터 11장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니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에서요, 그 당시 교회가 갖고 있는, 그리고 교회가 알아야 되는 복음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교리를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시작되는 그러므로라는 건 굉장히 큰 그러므로예요. 복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런 거예요 라고 모든 설명을 다 마쳤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믿으니 12장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12장부터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12장 1절 2절 그리고 3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믿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려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나와요. 그럼 그 복음으로 도대체 변화되는 삶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2절에 12장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변화를 받으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영광에 대하여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예배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 우리가 드려질 예배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몸이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답니다. 교회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변화된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장로로 장립받으시고, 또 이제 권사로 또 안수받으시고, 또 안수 집사님으로 안수받으시고,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받으시는 우리 재직 되시는 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요. 교회는 변화된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나는 변화될 겁니다. 복음 그 앞에서 내 삶은 변화될 거예요. 어제랑 오늘이 달라요. 그리고 아니요, 날마다 변화되어 갈 겁니다. 내 몸이 달라질 거예요. 내 삶의 변화의 시작이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 어쩌면 그 복음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작을 바울이 어디서 말하기 시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절서부터 나온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몽땅 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면 내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쩌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데부터 시작될 것 같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것도 어쩌면 훨씬 더 딱딱해 보이는 직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서부터 8절까지는요,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 직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9절서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보면요, 그거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예요. 내 삶을 설명하고 내 삶을 구분 짓는데, 바울이 구분하는 방법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요, 교회 직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장을 지나서 12장을 지나서 13장으로 가면 뭐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몇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점점 뒤로 나오지만, 가장 큰 덩어리로 그리고 중요하게 나온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 내 삶의 변화의 시작, 그리고 내 삶의 변화의 확인은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으니 세상 사람들, 바깥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바깥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 그것이 먼저인 것 같지만 아니요, 로마서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전했던 그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전한 어쩌면 첫 번째 삶의 변화가 확인돼야 되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곳은 교회 안에서이고요, 그 중에서도 그 직분을 통해서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3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니. 뭐부터 얘기해요? 직분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직분입니다.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지체로서 어디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지혜롭게 결단해야 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배의 시작이 그래서 오늘의 제목입니다. 먼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죠.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요? 먼저 3절입니다. 3절이 말하는 건 무리하지 말래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각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교회 안에서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무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왜 무리합니까? 그건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룬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그리고 누구도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온전히 은혜가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남들보다 더 낫다는 걸 증명할 이유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직분 감당하시는데 무리하지 마셔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셔요. 남들은, 다른 분들은 교회 안에서 뭐 하루에 주일날 와서 뭐 5시간씩 6시간씩 봉사하니 나도 그만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으셔요. 누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그렇게 많이 드리니 나도 그 사람만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비교가 되는데요, 아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의 수고로 된 것 아니고 온전히 은혜로만 되었고,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가 만든 것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수고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는 그 일에 서로 경쟁하고 내가 뭔가 만든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 그 모든 것들도 은혜대로 하시면 돼요. 은혜대로 한다는 것은 무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은사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도 비교가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교하지 마셔요. 특히 옆에 있는 사람들 비교하며 부추기지 마셔요. 우리가 잘 알죠.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하면 안 되는 말이 비교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요, 뭔가 제일 쉬운 게 비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이 잘 안 먹혀 들을 때 제일 쉬운 게 뭐죠? 네 친구는 그렇게 안 한다. 친구 모르니까 뭐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비교하죠. 아빠 어렸을 때는 안 그랬다 이런 거죠. 아빠 어렸을 때는 안 그랬다. 나 어렸을 때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라떼가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말도 아닌 걸로 상처 주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서로 비교해요. 그리고 또 교구가 비교를 해요. 심지어는 교회가 교회를 비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데 저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헌혈을 몇 명 했는데 저 교회는 헌혈을 몇 명 했어요. 우리 교회는 뭐 11조가 얼마고 헌금이 얼마인데 저 교회는 사람 수가 얼마인데 봉사가 얼마인데, 저기는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는데 여기는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는데, 여기는 교역자가 몇 명인데, 여기는 예배팀이 어떻게 돼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비교로 인하여 혹시 모르겠어요,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우리가 더 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과부가 기도해요. 세리가 기도해요. 여기 또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쟤는 뭐 하는 거냐 그러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고 더 의롭게 산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그 감사를 들으면서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제정신이냐? 누구의 기도를 듣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마셔요. 끝까지 복음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도 같은 자세로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가 나를 부셔서 이 거룩한 일을 맡기셨으니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내 일을 감당하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비교하실 일 아니에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무리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뭐라고는 얘기하셔요? 마음을 다하라고 얘기하셔요. 성품을 다하라고 얘기하셔요. 힘을 다하라고 얘기하셔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이번에 직분도 하시는 분들 그러시겠죠? 그 얘기가 더 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남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살짝 더 하면요, 마음을 다할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쟤보다 더 잘났으면요, 뭐 하면 돼요? 그냥 시험에서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러면은 뭐 애쓸 필요 없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60점 넘으려고 뭐 밤새고 난리를 펴도 나는 똑똑하고 나는 능력이 많아서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5분도 안 걸려. 쓱 보고 시험 보면 돼요.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지, 네 마음을 그리고 네 정성과 힘을 대충 쓰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대충 오지 않았습니다. 뭐 여기는 좀 뭐 대충 해도 뭐 어느 정도 좀 뭐죠? 이 죄인은 그래도 좀 이 죄인보다 나으니까 내가 얘한테 주는 은혜는 뭐 요만큼, 얘한테 주는 은혜는 이만큼. 우리가 받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내어주실 때 모든 것들을 다 쏟으셨지, 그것을 따로따로 거기에 그만큼씩 그렇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쏟아주신 그 생명이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죠. 사람들에게 무슨 팔 한 짝 내주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손가락 하나, 그것도 모자라니 뭐 누구에게는 손톱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내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몽땅 다 내어주셨어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리하지도 마셔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은혜가 몽땅 다 오신 것처럼 우리가 주를 섬길 때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다 드리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왜 그 걱정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돼요. 내 힘을 다 드리고 나면 나는 그런 아무 힘이 남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나면 내 마음에 뭐가 남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입 닦으시는 분 아니셔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내어드릴 때 주의 능력과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섬기며 먼저 오신 사랑이요, 몽땅 다 내어주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니 우리도 몽땅 다 내어드리는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한 번, 두 번, 탁구 두 번 친 것처럼 띵동하고 끝나요? 아니에요. 사랑은 계속해서 아름답게 교통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더 그 귀하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요,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로 복음대로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가 확인되는 그 시작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예요. 봉사하며 마음을 다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내가 힘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내 모든 힘을 다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헌신할 때 주께서 내 삶에 채우시는 그 놀라운 복이요, 내 삶의 일터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시작은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주신 그 분량대로 섬기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통하심, 은혜의 오고감이 확인됩니다. 여기가 가장 안전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오고감을 체험하려면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다른 이야기들도 많고 다른 상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 땅에 있는 어떤 공동체 중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가장 순수하게 다른 변수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둘의 교통이 확인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진리가 말해지고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온갖 이야기들 거르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깥은 아니에요. 바깥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변수가 많아요. 이게 뭔지 알아먹을 수가 없을 만큼 혼란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을 확인한다는 건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직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오고 가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여기 바울이 예배의 시작으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확인되는 시작으로 이 직분을 말하고 있는 곳, 그것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한 건 그냥 거기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확인되는 곳, 그건 내 삶에서 특별히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가진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해요. 물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어디요? 교회 안에서요. 왜? 바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건 굉장히 복잡해요. 문제들이 많고요,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배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내가 일하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여기서 배워요. 그 가운데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정말로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어요. 왜? 세상에 보상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세상에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면 담임 목사가 쓱 불러다가 계좌번호 부르셔요. 그러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안에서의 모든 수고에 대한 대가 아니면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평강과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그러니 더 분명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확인되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러니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 무엇인지, 주와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 복음이 말하고 복음이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확인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미 장로로 장립받으시는 분들, 또 권사로 안수자 되시는 분들 이미 많이들 수고하셨어요. 이미 벌써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직분과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게 뭔지 이미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또 재직으로 진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더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시면서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그리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귀한 기쁨과 감사,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 예배의 삶에 여러분들의 기초가 더 든든해지는 그런 시작, 그런 복된 축복의 자리가 이번 재직으로 임명되고 장로로 장립되는 바로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재직이 되면 아까 3절에서 얘기했죠. 절대로 무리하지 마셔요. 비교하지 마셔요. 하지만 내 모든 삶을 몽땅 다 드리는 건 맞습니다. 이건 목사도 그래요. 담임 목사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도 무리할 필요 없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잘하면 안 돼요. 아니요, 잘해야 돼요. 얼만큼?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와 비교할 일은 아니에요. 인터넷 나오는 누구랑, 옆 교회 누구랑 비교하고 그것이 어떤 유익도 우리 가운데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써 있는 거죠. 이건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장로님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앞에 장로님과 아니면 이번에 같이 장립받으시는 장로님끼리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럴 이유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하셔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강조하는 건 한 몸이에요. 그리고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요. 크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역교회라고 그러죠. 로컬 처치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인천 순복음교회가 적어도 한 몸을, 그리스도의 한 몸을 구현하고 있는 가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실질적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현하는 가장 실질적인 존재죠. 그 엔터티는 바로 여기 인천 순복음교회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는 믿어요. 하지만 그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구현된 이 땅에 육신으로 정말로 몸으로 있는 곳은 여기 우리에게는 인천 순복음교회 이곳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각각 지체입니다. 여기 직분을 받으신 분들 많이들 오셨어요. 여기 한 몸 안에서 내가 지체예요. 그게 무슨 역할을 하든지 간에 분명히 나에게 역할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지체는 없어요. 그건 군살일 뿐이죠. 그건 뭐죠? 못이 박힌 거예요. 아니면 나쁘게 말하면은 이러면 너무 심한가요? 암은 우리의 지체인가요? 아니겠죠. 그건 병이 됩니다. 조용할 수는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모든 몸의 지체들이 다 활발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맹장이 무슨 특별히 일을 하는 거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근육 중에서도 한 번도 안 쓴 근육 어딘가 있을 겁니다. 얼굴 근육 가운데도 안 쓴 근육이 있을 거고요. 팔, 등 쪽 어디는 한 번도 움직여보지 않은, 아니 움직여도 티도 안 나고요. 그리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그런 곳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를 부르시고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아까 3절과도 비슷해요. 남들과 비교할 일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내가 덜 활발해요.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일도 아니에요. 먼저 믿어야 되는 거, 우린 한 몸이고 나를 지체로, 거기에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이 변변치 않다, 눈에 띄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지체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체고 나도 뭔가를 감당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몸은 한 번 손가락, 엄지손가락이면 끝까지 엄지손가락이죠. 하지만 교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비유는 몸의 비유라서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변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하지는 않으셔요. 필요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때로는 다른 곳들로 움직이기도 하셔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일,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여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한 몸이고, 그러니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건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하나, 거기서 꿈꿀 수 있는 건, 아니 나도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나도 뭔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요, 어쩌면 나도 모를지 몰라요. 그래도 나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 알려드릴까요? 담임 목사로 알려드릴게요.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아니,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 같아도요, 하는 거 있으십니다. 뭐냐 하면 이번 코로나 때 더더군다나 그렇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오셔요. 그런데 여기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만 해도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적어도 담임 목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돼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좋은 말로 권하고 무슨 소망의 말로 편지를 써서 프랭카드를 걸지 않아도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성실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역할, 한 몸 안에서 지체로서 그만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질 겁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거예요. 조용히 예배만 드렸었는데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또한 부르심과 그 재능과 은사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여할 바가 이렇게 저렇게 생겨가요. 전에는 그 재능이 필요 없었었는데 교회가 그 재능을 필요로 할 때도 생기고요. 또 전에는 나에게 그런 재능이 없었었는데 여러 가지 기회로, 하늘의 은사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나에게 다른 재능을 얻게 하셔서요, 교회에 기여할 바를 주기도 하시고, 전에는 내가 물질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또 마침 교회가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필요한 그 상황도 생겨서 나로 그 일에 또 쓰임받기도 하십니다. 한 몸이에요. 그리고 지체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아니,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무슨 권사 직분을 받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네, 나는 지체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셔요. 우리를 주가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한 몸을 만드셨는데 주님께서 그 지체들을 거기다 두시면서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을 거기다 둘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성실하게 믿음 따라 지혜롭게 내가 한 몸 안에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눈에 띄지 않고 내가 생각해도 아무 일도 아닐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에 무언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몸임을 기억하셔요. 내가 지체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일, 그리고 내가 감당할 일이 중요하고 눈에 띄건 안 띄건 우리는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6절부터 8절이에요. 6절부터 8절은 꽤 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이라. 은사가 각각이에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가 각각이랍니다. 그죠?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함, 구제함, 다스림, 긍휼 베푸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요. 그리고 그 은사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셔요.
영적인 은사, 그죠? 뭐 성령의 은사를 주셔. 그럼 그 은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은사대로 성실하게 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대로 하시면 돼요. 꼭 교사를 해야 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혜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 권면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면 돼요. 영적인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런 그 담대한 믿음으로 말하시고요. 그리고 그 일로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은 안 오셨는데 제가 권사님들 성함을 조금 아는데요. 그 중에 한 권사님 성함이요, 저희 어머님 이름이랑 똑같아요. 김정자 권사님이 계셔요. 안 오셨죠? 안 오셨으니까 마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김정자 권사님이 은사가 계셔요. 어떤 은사요? 용감한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뭐 할렐루야를 잘 못하셔요. 근데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할렐루야 혼자 하셔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다가 보면 또 그냥 아멘을 혼자 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김정자 권사님이 가진 은사는 뭐예요? 다른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믿지만 뭐 용감하게 예배드리는 은사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면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나에게 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는 거, 그거 은사입니다. 제 생각엔 영적인 은사예요. 교회에 주신 선물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기쁘고요. 그것으로 또 우리가 감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영적인 은사 끝에는 절제가 필요해요. 김정자 권사님 절제 잘하십니다. 뭐 그거 그런다고 해서 계속 그러지 않으셔요. 기쁨이 있을 때, 감사가 있을 때, 넘칠 때마다 그렇게 하시죠. 영적인 은사, 그것으로 얼마든지. 그게 무슨 은사입니까?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그만큼의 일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김정자 권사님이 뭐 교회를 뭐 짓는데, 뭐 공사하는데 뭘 하고, 뭐 지혜로 아니면 무슨 뭘 만드는 일에, 그렇게 그 일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는 달려오지 못하셔요. 뭔가 물질이 많아서 교회를 섬기는 거, 그렇게는 못하십니다. 하지만 주신 은혜 안에서 그 믿음대로 자기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 은사죠. 나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 재능으로 섬기면 돼요. 교회에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내가 재능을 드릴 수 있다면 드리면 됩니다. 당연히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성품들도요, 교회의 유익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온화함, 따뜻함, 평안함,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온화함, 그거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몽땅 다 모두가 다 몽땅 죄송합니다. 모두가 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는 주셨으나 하나님이 좋은 인상은 안 주셔서 다 이렇게 인상 쓰시는 분들만 계신다고 생각해 보셔요. 거기에 정말로 밝은 미소로 그리고 아주 온화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거 선물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 오는 사람들 겁먹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한 몸 안에서 내가 그 지체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물질 당연히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자랑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면 그 은사, 복된 은사입니다.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대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한 몸임을 잊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번에 재직이 되시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해오신 일들 많으셔요. 그리고 이미 은사대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와 또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한 헌신으로 주 앞에 쓰임받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길은 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내게 주신 자리, 나를 부르신 곳에서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정말로 한 몸 된 교회를 사랑하며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섬겨 나가면 됩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이 그 안에서 든든해져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분함이 확인돼요. 거기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들이 내게도 보이고 다른 이에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증거되기를 바라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닳고 닳아져서 그냥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사람들 말고,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충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가 넘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놀랍다고 찬송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달아가게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 없고 누구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재직은 누구에게 증명해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는 누구에게 증명해야 됩니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누구에게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된다면 그건 딱 하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증명되면 돼요. 주가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가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건 안에서, 주가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주가 내게 주신 믿음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내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 그렇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고 기뻐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모든 은사를 더하셔서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셔요. 내 존재가 증명돼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이 한 몸이 증명돼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신 우리 주님 앞에서만 증명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지쳐요. 안 그러면 슬퍼요. 복음은 슬프고 지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쁨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혼을 고향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왜 우리 성도들은 이럴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성도들은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목사는 저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왜? 이것 말고는 없어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 말고 다른 성도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선합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를 묶으셨어요. 더 좋은 게 있을까? 글쎄요, 비교할 만한 다른 것에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더 좋아질 뿐입니다. 제가 더 좋은 목사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성도들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능력, 은사, 그것 안에서 기쁘게 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셔요. 누구를 비교하면 누구보다 못했다 하지 마시고요, 사랑 안에서 격려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자고 얘기해 주셔요. 내 옆에 있는 재직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을 때는 또 칭찬해 주셔요. 내가 스스로 압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그렇게 못했다고 말할 때는 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가자고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건 용서하시고 채우신다라고 말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 안에 단툼과 분쟁 그리고 미움이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아름다운 하모니, 함께 하시는 것, 모두가 다 똑같아져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이들은 모자라는 이대로, 넘치는 이들은 넘치는 이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9절까지는 직분 안에서요.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붙잡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고 우리의 신앙이 또 확인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내 신앙이 처졌을 때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요. 그 교회 안에서 기본적인 인성과 품격이 어때야 되는지가 여기 9절서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재직들이 이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세요. 사실은 9절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모든 것들은요, 거의 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셔요. 거짓 없이 사랑하셔요.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악을 미워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런 거짓 없는 사랑하시고요.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요.
앞에 형제 사랑, 우애, 존경, 이건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서로 먼저입니다. 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 서로 재직들, 아니 성도들, 아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사랑하시고 우애하시고 그리고 존경하셔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셔요?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서로 해야 돼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애도 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경합니다. 꼭 뭐죠? 연장자를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존경하라고 돼 있어요. 예, 연장자들 오래 직분 먼저 맡으신 분들,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또 우리 선배 장로님들 계시는데요. 선배 장로님들, 이제 장로로 장립 받으시는 우리 뭐 신임 장로님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존경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세상은 뭔가 하이라키가 있어요. 위아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뭐 위아래, 직분, 권위, 그리고 질서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거짓 없는 사랑은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존댓말이 있고요, 반말이 좀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런 게 조금 없죠. 그러니 뭐 거기에서는 그냥 뭐 서로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존경하는 뭐 존댓말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하대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평서라 그러나요? 그냥 쭉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다들 존중하는 말, 존댓말을 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뭐는 없어져야 되냐면은 반말은 없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친근해서 하는 말 중에 말이 있는데, 그 친근해서 하는 말과 반말은 조금 또 느낌이 다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존대해 주셔요. 왜? 우리 안에는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요. 존경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높여 말합니다. 학교에서도 보통 선생님들이요, 학생들에게 하대하지는 않아요. 뭐 그런 선생님도 있죠. 얌마 뭐 이러는 선생님 있지만, 또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요, 학생들한테 하대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면서 말하고요, 꼭 존댓말로 뭐 극존칭으로 학생들한테 하시옵소서 하지는 않아도요, 그래도 높이는 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내리는 말은 아니고요, 좀 높이는 말로 학생들을 대해요. 교회 안에서 존대하는 말들, 그리고 존중하는 말들, 그 말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중적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존댓말이 있다는 건요, 이 상하를 나누기 때문이에요. 이 서열이 분명하기 때문이고요, 그것들은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이 존댓말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존댓말을 모두가 서로 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뭔가 어법이나 우리가 말하는 언어 생활을 조금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연장자, 나이 많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한테 뭐 극존칭은 아니어도요, 반말 말고 존대해 주시고, 먼저 직분 받으신 분들, 나중에 직분 받으신 분들에게 나는 몇 기고 너는 몇 기니, 너는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서로 먼저 하는 그 일이 교회 안에 필요하고요, 그것이 아마 사랑일 겁니다. 11조는 부지런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교회 안에서 필요한 기본 인성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주님이 게으르셨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게으르시지 않으셔요. 성실이십니다. 그 인자와 성실하심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죠. 은혜가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게으르게 살 수 없습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며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하며 삽니다. 어려움이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12절입니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환난, 어려움 우리 가운데 닥칠 때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소망을 품으시고 참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보시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랍니다. 이건 굉장히 물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성도들의 쓸 것들을 공급하셔야 돼요. 이걸 서로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구역이 있어요. 서로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있죠. 거기에서 저는 바랍니다. 몽땅 다 구역이 5가정이 다 어려우시면
정말로 다 쓸 것이 없을 만큼 곤란하시면 그때는 뭐죠? 더 큰 우리 뭐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왜 이러죠? 구역 말고 그 다음이 뭐죠? 지역에서. 하지만 제 생각에 구역 안에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역 안에서 정말로 쓸 것이 부족한 사람들, 거기에 쓸 것들을 채우시면 돼요. 그런데 어려운 경우 있습니다. 그때는 지역에 얘기하시고요. 지역도 어려우면 교구에서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얘기하십시오. 교회 얘기해서 그러면 교회가 그걸 다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 겁니다. 얼만큼이 도와줄 수 있는 데 겁니까? 있는 것만큼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다 돈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만하는 거죠. 네, 뭐 그 다음에 뭘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못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돌보라고 하셨는데 뭐 그거 하다가 그리고 하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냥 비고 비었어요. 그럼 빈손에 하나님이 채우시든지 거기서 무슨 다른 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겠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랍니다. 이 책임을 무겁게 졌으면 좋겠어요. 외면하지 마시고 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쓸 것들을 공급하십시오. 모자랍니까? 지역에서.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다 가난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다 어려운 사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부르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서로 돕게 하셨어요. 아마 부유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쓸 것이 넘치는 교회는요,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는 그 기쁨과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어있는 사람들을 주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복음의 확인이, 또 우리의 변화된 삶이, 그리고 그 은혜의 충만함이 거기서 확인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이들 있으셔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별로 사실은 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역자들이나 누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 정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할 수 있어요. 구역에서 할 수 있어요. 보면 알죠. 그냥 우리가 누구랑 지금 구역이 멀리 전화로 만나는 사람들 아니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래서 신방도 하고 너무 자세하게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거,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그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쓸 것이 부족한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정말로 쓸 것이 부족한 성도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누고 채우기 시작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세상 본받지 말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것을 막게 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세상과는 달라져야 돼요. 그 일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그렇게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맡으면서 시작돼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 교회 안에서 확인되고 더 단단해지면서 그 밖으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세상의 권세들과 또 심지어는 세상의 악들과 싸우는 그 길에 늘 힘이 되고, 그리고 변화가 확인되고, 지치면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다시 한번 잡고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폼들이 흩어져요. 그죠? 테니스를 쳐보면 여러분 아시죠? 테니스 처음에는 이렇게 탁 하다가 몇 게임 뛰고 나면요, 폼이 망가져요. 그러면 다시 와서 또 그거 또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럽니다. 프로들도 그렇게 한대요.
뭐 프로 골프 선수들도 그래요. 처음에 연습 딱 해서 시합 나가고 나요. 그러고 나면은 계속 시합만 뛰어요? 아니요. 시즌이 끝나면, 아니 시즌 중에라도, 시즌 중에가 아니라 게임 중에라도요, 뭔가 흐트러진 게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 폼을 잡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온 세상에 복이 되고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복음의 삶이 제자리를 잡고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성심으로 주를 섬기는 가운데 받는 은혜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뭐죠? 그 시작점에 서는 곳은 다른 곳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내가 맡은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성실함이에요. 세상을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변수들 때문에 힘들지만 교회는 그래도 모든 변수들이 꽤나 많이 정리되어 있는 곳이고, 여전히 진리가 그래도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말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의 시작,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의 시작이 교회요, 그리고 직분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서요,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시작이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은혜, 그리고 그거 비교하지 않고 정성을 내어 섬기는 것이 내 삶을 든든하게, 그리고 내 삶을 진리 안에 서게 합니다. 그것이 나를 절제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요, 그것이 내가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드실 때 교회 오셔요. 함께 예배하시고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그때 내가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이 혼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싶어서 눈물 날 때요, 교회로 오셔야 함께 예배하시고 서로 거짓 없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 그 믿음대로 내가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밖에서도 어딜 가서나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 감당하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붙잡으십시오. 내 삶을 주께 연결하고 내 삶을 영원한 것과 이게 걸어놓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직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그 직책들을, 또 맡기신 일들을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또 즐거워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재직들, 또 그렇게 아름다운 산 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풍성하게 드려지는 그런 귀한 인천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 또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게 하는 일들, 그것이 작고 또 때로는 나도 그것이 모를지라도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으니 어디에 있든 무엇을 맡기든 점점 더 뜨겁고 그리고 더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시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내 삶의 중심이 잡혀지고 또 날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점점 더 아름답게 주 앞에 드리는 귀한 교회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